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부경 80한자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우리가 무협지에 대성하게 되면 이 복음과 비책을 찾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지도에 불과하다. 무협지에서는 지도 한 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어느 산에 묻혀져 있다는 것만 표시되어 있고, 어느 동굴 속에 비책이 있다는 것만 있는데, 전해내려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이 지도 한 장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무림의 고수들이 죽이고 살리고 최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때까지 사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천부경이 인간을 제도하게 되고, 인간을 기도하게 만들고, 인간의 애군들을 없애주게 만들 수 있고, 인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비법이라 하게 되게 되면, 아무나 인데 이거 주가 되겠나? 아무나 인데 주가 되겠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천부경 6경에 이제 오신 분들은 이 마지막, 제가 이거 가르친다 하더라도 마지막 뭐고? 복음과 비책은 누구인데 줄지는 몰란다. 천부경의 마지막은. 자,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이 젊은 세대인데 이거는 누구인데 갈지는 모른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것을 풀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6경회로부터 지금부터 풀어나갈 거예요. 자, 제가 자신을 하는 거는 이 천부경 6경회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훌륭한 선생이 되라는 거다. 지금 나라에서 일자리를 막 창출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세금 갖다 묻고 일자리 한다가 난리 구슬치기지만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천부경 6경회의 수련사 겸 이 선생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천부경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도 한 장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 81자가 저걸 가지고 백날 읽어봐야 국어책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단순하게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야신경 하게 되게 되면 자연의 이치라고 이래갖고 부처님이 적은 글이라 해갖고 자연의 이치잖아. 자연의 이치를 여는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깨닫고 자연의 이치는 이런 것이나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지, 그거는 기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퍼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격이 되겠나? 안 된다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알았겠나? 그죠? 자, 그러면 저것을 풀어온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넘어가야 되겠나? 내가 이 지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흘렸는지, 그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내가 19살 때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이 돼, 그지? 여러분 되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 저녁에 3,000배씩, 한겨울에 3,000배씩, 그래갖고 얼음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도 한겨울이니까, 한겨울에 그 영하 한 5도, 6도, 10도 되는 데서 들어가도 우리는 이 추위를 모르고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쓰고 있는 이 보적이라는 이름이 제가 그냥 장미한 것이, 제가 수리 성명학을 해놔놓고도 이거 장미한 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마 거기는 언젠가는 뜻이 있겠죠. 내가 이건 노골적으로 밝혀야 되겠지. 내가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내가 이 보적이라는 말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표충사에 우리가 수련대를 간 거예요. 수련대를 가면서 내원암, 그 보충사 뒤에 가면 내원암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은 불교에서도 굉장히 큰 스님에 속하죠. 해산 스님이 특별하게 준 법명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써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부경을 풀면서 그 법명을 내가 쓰게 된 동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절에를 가면서 또 어떻게, 나는 어떻게
만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부터 그 다음에 삼육 그 재단이 있잖아요. 그지? 기독교 삼육 재단에 이르기까지 자 섭렵을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가 내가 또 산이 높으면 좋은 줄 알고 내가 단양에 가게 되면 이 거대한 사찰이 있어요. 이름을 자꾸 밝히면 좀 그렇지만 거대한 사찰에 종려 스님 계실 때 내가 갔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됐지. 여러분들이 종려 스님을 아시는 분도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다.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종려 스님이 법력이 좀 많아요. 법력이 많아가지고 누구 말든 아픈 사람도 피 맞아 유 한 명만 묻고 나게 되면 낯선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에 내가 참 엄청나게 많이 갔겠지. 참말로 나도 많이 가갖고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금도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산꼭대기에 그 스님의 묘소가 있잖아요. 안 가본 사람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데는 밤 11시만 되면 거기 올라갔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때까지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내 혼자서 그 산꼭대기에서 씨름을 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이런 신기루라든지 엄청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지? 그러면 나도 이 젊었을부터 이랬으니 참 나도 이 기관 운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 단양에 얼마나 많은 일을 가고 그게 나중에 또 뭐 강좌니까 아니지만 상세한 얘기는 사석에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내 또 연구소 가서 잘 지내고 있다. 그지? 연구소도 박사학위도 이것도 막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박사학위를 가감하게 떨칠 수 있는 가감성이 있었겠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학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 이게 아니에요. 이 학문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은 실질적으로 학문이 아니라는 거다. 이게 나 완전히 과학은 노가다 학문이야. 노가다 학문.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데 내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때 내가 푸는 것이 아니에요. 우유곡절도 여러 가지 우유곡절도 많이 있겠죠. 내가 우유곡절 없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또 태백산에 여러분들이 내가 태백산 자주 가지만은 태백산 그 하늘 아래 찻집에서 내가 지금 한 4, 5년 됐네. 그죠? 14, 15년 정도부터 거기에 뭔가 절을 하나 할머니들이 짓는데 내가 도움이 될까 싶어 갖고 거기 할머니들이 오시면 맛있는 사과라도 열심히 따먹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해갖고 사과나무 600주를 심어갖고 지금도 많이 크고 있는데 먹어보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부산에서 옛날에는 동해안 쪽에 7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기서 국까지 가는데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려서 손수 운전해가지고 그때는 7번 국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데는 길이 좀 막히면 11시간씩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100번을 하고 내 이 천부경을 풀었다는 거다.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산에서 태백사까지 가는데 7시간 오는데 11시간 정도 10시간 11시간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길을 내가 100번을 갔다 왔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히 생각하겠어요? 누구 말따나 지극정성이면 어떻게? 하늘이 돕는다고 했죠. 내 정말로 내 정성이 없었더라면 내 이 천부경 절대 풀지를 못했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다 왜? 제가 천부경까지는 해석을 했어요. 천부경에서 수리법칙까지는 해석을 했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것을 내가 못 풀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천부경 사생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한자가 들어 있어요. 자, 이것을 내가 풀지 못했다는 거다. 자, 그러면 나놓고 그건 나중에 여기에 있으니까 이 천부경 사생도를 풀지 못했던 이유는 이 해석만 하면 뭐해? 자, 이거는 천부경은 우주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을 해석을 못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다.